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사방으로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8개의 성문 가운데서 유일하게 동쪽에 있는 한 개의 그런 문은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다른 문들은 그냥 성 안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쪽에 있는 문 하나가 바로 저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성전 안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미문입니다. 미문. 굉장히 문이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못 이해를 해서 오늘날에는 저 문을 뭐라고 부르냐,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벽돌밖에 없는데, 돌밖에 없는데 황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황금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에 그 문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께서 임하실 때에 동쪽 감람산으로부터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가 동쪽 감람산으로부터 와서 저 바로 정면에 보이는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미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찬송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저 성전의 그런 미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항상 감람산을 넘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즐겨 찾으셨던 문이 바로 저 성전의 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가보게 되면 이 성전의 그런 문의 모습만 보이고 저렇게 문의 그런 아치 형태만 남아있고, 그 문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 저렇게 벽돌로 막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저 하얀 것들은 다 무덤이에요. 죄다 아랍인들의 그런 무덤이 저 황금문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된 이유는 아랍 사람들이 유대의 그런 메시아가 올 때에 저 황금문, 즉 미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 문짝을 다 떼어내고 저 문을 다 벽돌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그 부정한 시신들, 아랍인들의 그런 시신들 공동묘지를 다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유대인의 그런 메시아가 저 문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지난번 이 승천교회의 그런 이 지붕을 이렇게 벽돌로 막아놓은 것과 같이 똑같은 그런 일들을 저렇게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저 길을 통해서 들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처럼 성전 미문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바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한 남성이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후반절에 가게 되면 40세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서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난지라 걷지를 못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렸을 때서부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됐어요. 그리고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놓고 하루 종일 구걸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들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당시만 해도 항상 시장을 가게 되면 이 다리를 못 쓰시는 분,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다리 쪽에다가 타이어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그런 잡동사니를 파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타이어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자기 육신을 끌고 가다가 땅이 이렇게 육신이 다치기 때문에 타이어를 달고 다니시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당시에는 뭐 휠체어 그런 것들도 전혀 없으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동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들어서 옮겨줘야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구걸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구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나를 들어다가 구걸하는 장소에다 데려다 줘야만 되고, 또 하루 종일 구걸을 하다가 그 구걸의 그런 시간이 끝나면 또 누군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진짜 이것은 단순한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까지 그 빼낼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그 안에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 수 없었던 인생이 뛰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송하며 기뻐 뛰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려 5,000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만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주저앉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 받아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비결을 통해 나 또한 변화받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시선을 바꿀 때에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의 기준을 오전,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항상 시간을 헤아립니다. 근데 이 성경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전 오후 12시가 아니라 오전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헤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시면 항상 거기에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9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9시에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6을 하면 이 시간은 몇 시냐?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뭐 제3시라고 하면 거기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간이었느냐? 제9시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신약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아랍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번씩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양탄자를 깔고 메카 방향을 향하여서 그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항상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항상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가급적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항상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 문 앞에 정한 것은 그래도 신앙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귀찮아도 그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늘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사람은 사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푼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그런 시선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인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사도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즉 그의 시선이 온통 땅의 것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의 시선은 사람과 물질에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때 사도들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성전 앞에서 매일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로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그 사람들로 받을 그 동전에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성전 앞에서 오로지 구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사도들이 진단한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문제, 자기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었어요. 그 비참함을, 그 삶의 비참함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의 시선을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 앞에서도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늘 땅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돈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줄곧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적인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늘 생물학적인 본능에 이끌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 항상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만 챙겨주기를 원하는 영적인 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에게 기도 받을 줄만 알았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복만 바라는 것을 원하기만 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자리에 나왔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온통 그 시선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려면 근본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직장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또다시 다음날 그곳에 나와서 구걸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백날 받아본들 그 구걸하는 인생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직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본문의 주인공처럼 그냥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늘 땅만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여인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정오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우물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다른 우물이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봐야 금세 또 목마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생수를 만나야 너의 인생의 목마름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맛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문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이 떡을 너희들에게 누가 주고 있는지 그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떡에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오로지 그 땅의 것만, 그 떡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 배고픈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땅의 떡과 땅의 생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떡이자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되고 그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찾으셔야만 돼요. 예수를 만나야만 돼요. 그냥 나에게 빵을 주는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나의 생명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찾으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걸을 수가 있고 뛰지 못하는 인생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았을 때에 자기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남들의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것은 결코 처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성전에 갔을 때 모두 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비록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유대인의 그런 남성으로서 매해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미문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를 이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람이 구걸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와의 만남이 달랐어요. 사실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날 그곳에서 걸음을 멈춘 것은 그들 스스로가 멈춘 것이에요. 왜 그들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까? 이제 자신들이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건지를 알게 되었고, 아, 이것을 저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야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과 금은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들은 늘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땅끝까지 가려면 뱃삭이 얼마고 여행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변화였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 물었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했어요. 처음엔 돈을 기대했어요. 권력을 기대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고 가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옛날 잠자는 소녀에게 다가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서 달리다굼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내가 번듯하게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성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나타나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돈과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살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 능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만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게 이 사도들은 뭐라고 이해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했죠. 야, 제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3시라고 얘기했어요. 오전 9시.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전 앞에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제9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들이 어김없이 기도의 시간에 성전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우리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에 무능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참맛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그 성전에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독 이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은 그 기도의 맛을 알아버리고 말았어요. 화려한 미사여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말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진실된 믿음으로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맛을 알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에 열심을 낸 것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받은 이유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쉼없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셨을까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능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그래서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거죠. 한 문화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과 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번듯한 세상의 모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야만 돼요. 마음껏 사용해야만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힘들어하는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붙잡고 우리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돼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마다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젊은이 예배가 정말로 간혹 이렇게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블레싱 주일로 우리가 선포를 해서 기성세들이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을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열심히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어린 친구들을 기도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든 순서가 끝나면 항상 자기 반 아이들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을 앞에다 이렇게 쭉 줄을 세웠어요. 줄을 세우고 그 애들이 오면 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여학생이 오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손을 꼭 붙잡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남학생이 오면 그 아이를 꼭 안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반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줄을 씁니다. 기도를 받을 때까지는 안 가요. 선생님이 간혹가다 뭐 하다가 내가 누구 선생님 잠깐 와가지고 뭐 아까 뭐 있으면 안 가고 거의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기도를 까먹으면 선생님 오늘 기도 안 해줘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받아야지 집에 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썩히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좀 제발 좀 가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 찬양단 다 내려갔다고 그냥 불 켜면 그냥 바퀴벌레 쫙 사라지듯이, 여기는 그냥 불만 껐다면 그냥 슉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적어도 교사가 되고 뭐 어디에 부장이 되고 그랬으면은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적어도 한 10분 20분은 앉아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애들이 변화되겠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능력이 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런 가족들의 구더진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늘 이런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생동감이 없는 성도의 인생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생동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관심이 늘 영적인 것에 맞춰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적어도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온 집중을 영적인 것에 쏟아부으세요.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시겠지, 그런 근심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모두 다 버려버리고, 그렇지, 영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